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가정이 이 미국으로 온 때가 2012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월, 올해 12월이 딱 저희 가정이 온 지 6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처음에 미국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낯선 것보다는 신기한 게 많았습니다. 한국 같으면 전원주택인 그런 집들이 그냥 길에 널려 있고,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넓은 길이나 쭉 뻗은 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여기가 아름다운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길에 걸어다니면서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을 보는 것은 익숙하고, 오히려 몰이나 이런 데 가서 한국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신기한 겁니다. 이제 저희 가정이 여기 콜로라도에 온 지 이제 1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에 콜로라도 왔을 때에도 좀 다른 게 모든 게 다 낯설고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서 이제 콜로라도의 환경들이 눈에 좀 이렇게 들어오고 익숙해집니다. 더더욱이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그 길이 처음에는 쭉 뻗은 길이고, 오레곤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길들을 가면서 야,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1년이 지나면서 그것도 익숙해져 가지고 자주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야,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 중에 여러 방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매번 같은 길을 가니까 너무 지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쉽게 어디에 실증이 나고 익숙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 전까지 약 시간이 40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말이 40년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서 자신들의 장막 밖으로 나가면 보이는 것은 그냥 사막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거기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사냥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일도 하루 종일 똑같은 그런 일상입니다. 그런 일상을 40년을 보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만 그렇게 지내도 좀이 쑤실 텐데 40년.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한 아기가 태어나서 40살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40살이면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모든 삶과 모든 일상이 똑같이 되어져 갔다 온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간은 너무너무 지루하고 너무너무 답답한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40년의 시간, 그 지루한 시간에 종지부를 찍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큰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빨리 건너자. 빨리 건너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좀 새로운 생활을, 안정적인 생활을 우리가 좀 시작하자라고 했을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송 중에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 후렴 부분에 보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천국에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요단강만 건너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이 요단강을 바로 건너면 우리의 고생은 끝이 나고 이제 행복한 시간만 남았다라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쫙 펼쳐진 그 좋은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 땅에다가 기둥을 4개 박으면 이것이 나의 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거민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요, 비어있는 공터가 아닙니다. 이미 거기에 가나안 거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의 7족속, 아모리,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여부스, 기르가스 족속, 이 족속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차지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할 때 이 거민들이 어서 오십시오. 당신들이 거할 땅이 여기입니다 라고 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나안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들의 땅을 방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과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거치고 또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쉽게 땅을 주시지 않고 왜 전쟁을 치러서 빼앗아야만 되는 이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셨을까? 우리 옛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풀기. 이 속담은요, 우리가 하는 일주 중에 정말 쉬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손을 대는 이 수고가 있어야지만이 코를 풀 수 있다라는 그 교훈이 이 속담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내가 손을 안 대고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아서 하신다.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인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너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입에다가 내가 떠넣어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를 들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해 뜨기 전에 반드시 거두어야 한다. 하루에 한 호멜씩을 거두어야 한다. 명령하시거든요. 또 이들을 애굽에서 그 430년의 힘든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고생하지 않고 그대로 구름으로 탁 올려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슉 날아가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은 걸어 나가라. 광야를 거쳐라. 너희들이 직접 두 발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5,000명의 사람들,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부 다 눈 감고 입만 열고 있으라. 내가 그 입에다가 다 떠먹여 줄게.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기적을 베푸는데 너희들이 저절로 배가 부를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거 가져와라. 그래서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분명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주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지만 너희들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정복 전쟁을 반드시 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섭리가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도록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권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떤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실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 시점에서 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실 거야.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기 전에 그 애굽 땅에 주저앉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름에다가 실어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실 거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민들이 알아서 다 피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을 내리시고 번개를 내리셔 가지고 그 거민들을 다 몰아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일들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요한 시기에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잘 올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의 시간을 모세와 호흡을 맞춰가지고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앞으로 일어날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의 시기였을 겁니다. 지도자인 모세와 호흡을 잘 맞춰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에는 지도자인 모세가 잘 앞장서가지고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훌륭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한 기간이 어쩌면 40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빛만 봐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정도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죽음은요, 어마어마한 큰 충격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모세를 필두로 해가지고 정복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지도자인 모세가 죽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공동체에서 지도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생각이나 방향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결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세는 정말 익숙한 지도자이고 신뢰가 가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 모세가 죽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해야 되는 가나안 거민들의 사기를 높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여러 그 일본과의 전쟁 중에 정류재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류재란에 당시 남해 쪽에 노량이라는 곳에서 노량해전이 있었습니다. 이 노량해전의 위대한 지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 이수신 장군이 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합니다. 일본 왜구의 조총에 맞아가지고 총탄에 맞아서 죽게 된 겁니다. 근데 죽는 그 순간에 이수신 장군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지금은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이 자기가 죽어가는 그 마당에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죽은 사실을 우리 아군이 알게 될 경우에는 모든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길 전쟁도 져버리니까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죽었다는 이 사실을 왜군들이, 일본 군들이 알게 될 경우에는 그 일본의 사기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질 전쟁도 그 왜군들이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의 죽음을 적이나 아군에게나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모세가 죽었다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이 사실을 알 경우에 가나안 거민들의 사기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를 그 정복 전쟁은 분명히 결과적으로 뻔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사기가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사기가 올라져 있는 가나안 거민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라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40년을 왕궁에서 훈련받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도피해서 거기에서 또 훈련받고 또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훈련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도자가 없으니 대신 여호수아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이어서 이끌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요, 경험도 없고 또 그렇게 훈련받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모세와 비교했을 때에 비교가 되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제게는 제 삶에서 정말 부담스러웠던 일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첫 전도사로서 사역하는 그날입니다. 이력서를 내고 그 교회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첫 주일날 그 교회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주일날 제가 정말 죽도록 아픈 경우가 아니고는 교회 아닌 다른 곳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교회와 정반대 방향인 곳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그 차를 몰고 가는 중에 마음이 그냥 이게 쎄해지면서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요. 막상 내가 전도사라고 내가 이름하고 가기는 가지만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가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고 전도사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 갔는데 중등부를 맡았는데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50명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저만 쳐다보는 겁니다. 첫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생각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캄캄한 겁니다. 끝나고 나니까 선생님들 한 20분이 앉아가지고 이제 교사해야 한다고 너는 말하라, 나는 받아 적겠다 이러고 앉아 계시는 겁니다. 뭔 말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중등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어른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갈 때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오늘 내가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도저히 생각해보다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부담이 돼가지고 교회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 첫 사역을 시작한 지 지금 한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은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또 한 가지 저에게 정말 부담스러운 기억이 뭐냐면요. 이 콜로라도에 제가 들어오던 그 시간입니다. 1년 전에 오레곤에서 출발해가지고 여행 삼아 한 이틀 정도를 이렇게 자고 콜로라도의 그 경계 그걸 지날 때 차에 타고 있던 제 아내와 제 아들은 콜로라도 그 편말을 보고 사진을 찍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막 이렇게 웃고 할 때 저는 그때부터 심장이 쪼여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장난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 콜로라도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내가 돌이킬 수 없구나. 내가 여기 가서 뭘 하지? 당장 내일 주일날 내가 뭐부터 해야 될까? 부목사로서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담임 목회로서는 처음이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없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배웠고 경험이 있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경계선을 지나서 이제는 본격적인 어떤 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첫 번째 부담스러웠던 그 전도사 때의 그 기억과 1년 전에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그 기억과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한 가지 뼈저리게 배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많이 배웠고 나는 경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덤벼들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거는 겸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그냥 신앙인이고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겠지가 아니라 정말 제가 느끼는 겁니다. 1년을 제가 예담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한 가지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뭐 설교 잘한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사람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데려가시고 새파랗게 젊은 뭐 젊지는 않지만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셨을까요? 물론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전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은 모세만큼 경험이 없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져도 이 일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능력 있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훈련을 받았느냐, 준비가 되었느냐, 백성들이 얼마나 군사훈련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냐, 얼마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2018년 여기까지 오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마음의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뭐 시험도 들기도 하고 실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절대로 사람은 목사고 뭐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그걸 배우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못 배운 겁니다. 우리가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될 것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안 될 것도 될 수 있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년 연말이 되면 이런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 정도였으니까 내년은 좀 더 나아질 거야.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2019년에는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를 기대한다. 기대한다고 한다면요, 우리 자신에게 2019년에는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40년을 줄기차게 힘들게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여기서 좀 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건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까? 근데 요단강 건너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인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여리고성이라는 장벽을 또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만나도 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었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느냐, 좀 쉬어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라 가라는 겁니다. 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쉰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싸움은 내 싸움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고 약속이라는 겁니다. 2019년에는 말씀을 의지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만나고 영적 싸움을 싸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0년의 광야 시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을 지킨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갈 때에도 모세 옆을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과 모세가 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모세를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가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싸워본 경험이 있는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뭐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것은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모세는 정말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지도자인데 이 여호수아는 이제 막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신뢰가 안 갈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40년 광야도 우리가 지냈는데 요단강 이전에서 섣불리 요단강을 건너서 싸움을 시작하지 말고 여기에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우리가 좀 적응하는 기간을 좀 가지자. 40년도 지냈는데 1년 조금 늦는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겠느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세웠으니까 지금 당장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정복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그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미래,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현실에 안주하고 지금의 이 편안함에 젖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지도 우리는 목격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어서서 바로 눈앞에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을 건너고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향해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마침은 또 다른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그 첫 출발점은 또 다른 장벽인 홍해를 만나야 되는 또 어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고달픈 삶의 마침은 또 다른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난공불락의 요새 큰 장벽인 여리고성을 만나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더 나아지기보다는 더 어려운 삶이 연속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듬직한 모세의 지도자까지도 사라지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싸움은 끝났다. 우리가 해볼 수도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게임은 끝난 게임이다. 아무리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도 튼튼한 성 여리고성이 막고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의 7 족속이 아니라 몇만 대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싸움은 내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은 내가 이미 이긴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기만 하면 된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가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018년의 마지막 시점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참 큰 의미가 있지만 우리 교회도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시점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있는 우리가 기대한 것에 못 미치는 상황이 여러 가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가운데서 2019년을 계획할 때 2019년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9년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더 힘들 수도 있고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고 더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더 좋든 더 힘들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게임은 이미 끝났다.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분명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고 또 군사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가나안 거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갈 때에는 분명 승리를 주실 것이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것이다. 믿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지도자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앞으로의 삶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2018년을 보내고 2019년이라는 이 시간에 있어서 홍해,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시다, 지도자이시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여리고성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